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편 67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거의 말년이 다 되어 가면서 지금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 있으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하지 말라, 무엇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야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먼저 정체성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두 번씩 반복하면서 하는데, 이게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가 사함을 받았음이라, 또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그리고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따로따로를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용서를 받고 이제 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 다음에 태초부터 계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다 너희가. 또 신앙의 성숙 단계인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힘차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말하고 이미 말했고 또 다시 또 말한다 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너희,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태초부터 계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 관계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안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한 분들이라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붙들어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다 너희가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는 증거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고, 반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이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체계,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타락한 세상 질서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예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마약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마약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마약으로 쓰이면 나쁜 거죠. 근데 마약이 진통제로 쓰면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좋은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걸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좋게 쓰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 세계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치체계,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자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과 지금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가치체계, 그런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에 속해 있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인 거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에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욕구들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두려운 것 피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고 싶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부패한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무절제한 욕구와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자면 에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그것 채우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즉각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장기적인 가치, 언약의 가치, 그것보다도 바로 단기적인 만족의 그 가치를 팔아버린 사람이죠. 지금이라는 이 욕구가 영혼을 압도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을 들 수 있냐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애굽 노예 시절, 고기 먹던 시절을 말하면서 자유보다는,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입의 만족, 인간의 그런 욕구의 만족,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즐거우면 됐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독에 빠져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절제 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고서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탐심 또는 비교하면서 질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유욕, 탐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바로 누구냐면 하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본즉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따서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외투라든가 각종 전리품들을 보고 탐내어서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나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의 말년 때의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숫자로 보고 싶어 했죠.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눈으로 보고
더 가지고 싶은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유혹받고 갖고 싶은 것, 이것에 끌려간다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적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SNS라든가 카톡의 푸사라든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갖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게 되는데, 그러한 삶에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필요보다 더 갖고 싶어지는, 비교하면서 소유하려는 그런 갈망에 빠지지 말란 얘기죠. 이것이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소유와 이 성취,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풍 또는 과시 또는 자기 과신, 이런 것들을 의미할 텐데요. 더 증명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까지 얻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일컫는 것이죠. 성경에서 쓰자면 바벨탑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끼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들자면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성취를 자기들의 자랑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것도 또한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스펙과 성과를 자신을 증명한 것으로 삼는 것, 다시 말하면 학벌이나 연봉이나 직함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일컫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신앙에 있어서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이것이 자랑인 사람. 나는 봉사를 많이 해, 이것이 자랑인 사람.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이것이 자랑인 사람은 신앙이 또한 이생의 자랑이 돼버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인데, 이 세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소에서도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무슨 말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게 지금 느끼고 싶은 욕구, 즉각적인 만족을 취하고 싶은 것,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요 보암직도 하고, 뭐죠? 안목의 정욕이죠. 보고 나서 갖고 싶은 욕망, 소유하고 갖고 싶은 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 것으로 삼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여 죄악으로 떨어져 버렸고, 아담의 범죄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어지는 원죄가 되어버리고 말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형태는 다르죠. 그러나 그 내용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얘기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 지금 배고픔의 그 욕구를 먼저 채우라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채우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줄 것이다. 보여주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금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빠른 성공의 길을 걸어가라. 빨리 너가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갖고 싶지 않겠느냐 하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즉각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자랑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아라 라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게 되는 것이죠. 손쉬운 방법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셔서 둘째 아담이 되셨고, 그 승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가짜 사랑에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끊을 힘은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이 세상을 끊을 힘은 나를 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에 더 큰 사랑으로 채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만이 아니라 길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정욕들, 이것들은 지금 당장 취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을 멀리 바라보고 길게 바라보면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나중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 학폭이 다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명 연예인들 높이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죠. 지금 당장 학폭 행하는 것 욕구죠.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있고요. 뭔가 이득을 또 취할 수도 있고요. 자기를 센 것을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걸 취함으로써 결국은 멀리 보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나중에 높이 올라갔다가도 그것 때문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리를 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서 청문회 하면서 어떤 수모를 당합니까? 얼마만큼 많은 수모를 당하고 떨어지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고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비리를 행하면서 그것들을 취할 때는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갔을 때 청문회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인생은 빈 공간으로 그냥 진공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없다란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욕은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은 잠깐 있는 것이다. 순간이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더 사랑하면서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욕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를, 무엇이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을 더 잘 알고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작은 사랑, 즉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긴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